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7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7장 1절부터 7절까지 국치일,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슬픈 시간들을 기억하고 때를 기억하면서 4번에 걸쳐서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아파했는데 이제 귀국해서 돌아와 있는데 5월이 당하고 10월이 당하고 7월이 당하니 이거 지금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금식은 그래 여쭤보고 하는 거 아니죠. 자기 마음의 심령에 토로를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며 하고 우리가 찾아봤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5번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렇죠.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하죠. 새로운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한 주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말씀의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겠죠. 그러면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준 거죠. 줬는데 우리의 편식하는 버릇으로 율법은 우리가 버거우니까 그건 안 지켜야 되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는 이 말씀을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입는다. 여기에 걸려있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이 신약 전부 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옳게 믿는 거 아니죠. 교회에 들어있지만 자칫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세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하며 긍휼을 베풀며 구약의 말씀인데 오늘도 당연히 우리 인애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죠. 고아와 과부와 이거 전부 율법에 있는 겁니다.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그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황금 눌러주신 산상수훈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이해니까 읽어봅시다. 5장 3절부터 볼게요. 그게 의미상으로 봤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앉으사 그때는 하나님이 산에 계셔 모세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했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앉으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피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못다 받아가 쩔쩔 매고 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착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은 다시 이야기하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도 방금 읽었던 우리 스가랴 속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율법에 준한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과부와 고아를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서로 해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도 안 먹는 것 깨끗한 마음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는데 그 어린 아이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을 먹은 사람을 구원시킨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만도 못한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출비하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 날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니까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거 안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이런 사람을 소금이라 했고 다시 소금이라는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소금이라고 등대라고 빛이라고 향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꾸룩내고 내고 다니는데 꾸룩내고 내고 다닌다는 게 못된 마음으로 다닌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출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게?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가능성은 조금 더 있겠죠. 교회까지 왔으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삶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심판받으면서도요, 징계받는 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변에 보세요. 가만 봐서요. 내가 봐도 이 사람 심판받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하나님이 징계받는단다. 신앙생활 1부터 10까지 다 그래 한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징계라고. 그렇게 징계 없는 사람은 사생자락해서 하면서 말이야, 자기한테 좋은 말씀만 탁탁 적용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얼마나 많다는 그 말 속에 나도 잘못하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도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돌같이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 그렇게 선지자 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영인데, 영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도, 규례, 법도. 그렇게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진노는 징계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는데요. 보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슈브 돌아와, 제자리 돌아와,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 처럼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나도 네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거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 풀풀풀풀 다 날려버렸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줬을 때는 선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구원에 이르렀을 때는 깨끗해졌다 아닙니까? 회개했으니까 성령이 말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였으니까 됐잖아요. 됐는데 삶을 개떡까지 살았더니 더러워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럼 심판이 임하겠죠. 징계 다음에 심판이 안 오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징계인지 어디까지가 심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놔둬버리는가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첫 장부터 이거는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1장 5절에 한번 봅시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자,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죠. 믿으면은 순종이 따라가도록 했는데 믿었는데 순종이 없어. 지멋대로 믿고 싶어. 그건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출배하다.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에크 피스티스 에이스 피스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갖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여망을 갖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고 있는 거지 아직 도착 안 했거든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고,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값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중간마다 매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이 1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에크피스트 에이스피틴. 그러면은 이르게 하는데 18절부터 이제 정죄입니다. 정죄. 죄를 지명해 주는 거야. 너희가 이런 죄로 살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징계와 심판 속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걸 분별해 주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징계인지
징계는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더 복을 주시려 하는 거고, 심판은 영 죽이려는 겁니다. 영 상관없는 사람을 만들려는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못하는데요. 26절부터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를 이야기하거든요. 32절까지. 그러면 죄를 받은 사람이 글로 표현하면 어떤 죄를 받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럼 이렇게 안 살면은 우리 이런 징계를 받고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겠죠. 반대로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받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답니까? 징계는 기회가 있어도 심판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심판받을 자와 징계받을 자를 구분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을 수울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죄에 죄를 더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와 같이 남자도 수울리대로 여자를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죠. 징계는 그래도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돌아오고 갔다 왔다 하다가 나중에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놓는다는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어느 단계가 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우리 앞에 여자를 순리대로 안 쓰고 그 호모섹스나 지금 우리 무지개 있죠.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그거는 죄가 그냥 죄가 아니고 그거는 뭐 개인성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그걸 갖다가 심판받을 자라 하거든요. 징계받을 자가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게 앞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수근수근한 사람 참 많습니다. 수근수근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는 자요. 비방도 많이 합니다. 비판과 비평을 잘못 이해하고 뭐 하다 보면은 잘한다고 했는 게 어떻게 돼요? 그게 비평은 우리한테 일 기능이라고, 좋은 기능이라고. 그걸 갖다 잘못 사용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 미움받은 자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징계가 되겠습니까? 그 미워하는 자 내버려둔 사람들이야. 그리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봐요. 알고도 율법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심판이지 이거는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고 무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할 말 다 했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는데 계속 제약되게 살고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 엄청 많았다 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2장부터 설명하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이 그럼 죄가 없나? 이방인의 죄도 다 낱낱이 설명해요. 뒤에 가면.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라고 끝에 가면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보냅니까? 신약의 15권의 책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건 안 배우고 입에 맞는 것만 계속 우리는 그걸 가져가고 맛있게 먹었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이 오면은 어쩔 할 방법이 없겠지만 징계가 오면은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회복이 되는 거라.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징계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데 심판받으면서 자기 자꾸 징계받는데 자기는 착각이라. 그러면서 교회에 물을 흐리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복음의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씀에 찬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구약이라 하면서 구약 취급한 거야. 그게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지 왜 구약이라 합니까? 그렇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니까 예수님 보면서 자기 신앙을 키웠으니까
얼마나 다부지겠습니까?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야고보 가면은요, 조심한 거예요. 베드로도 나이가 있는데도요, 예수님 동생이 가면은요, 몸을 좀 추스리는 정도, 분위기 가면 그래요. 그를 보면. 그러니 야고보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죠. 그게 이 말씀 다 우리 볼 수는 없는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행해야지 우리가 심판이 되지 않는가? 그 행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이가 먹고 난 뒤에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들어보고 판단도 좀 천천히 해주고 관계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항원이 아름답다는 게 이게 점잖게 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지. 늙었는데 땡삐같이 가가 이카마 저카고 저카마 이카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한다. 그게 나이가 어느 정도 넘었으면 성도 안 내야 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그런가 그렇지 하지만은 운현답 하나씩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질문이 좀 이상해도 바른 말 탁 한마디 해주고요. 이렇게 하는 어른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 하는 것, 깊은 식견으로 한마디 툭 던져주는 것, 그런 힘 있는 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바다가 암송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받아갖고 그게 내 삶을 통하여 나와야 되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명쾌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모습이 어땠는지 아침에 현관에 있는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나왔는데 약간 1시간 정도 걸어 나오니까 내 얼굴이 어찌 생긴지 기억이 안 나.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유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왜 율법을 자유롭게 한다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덩 빠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라면 저라고 저라면 요라고 계속 요절 찾아가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따듬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말고 아예 우리처럼 말씀을 풍덩 빠지는 겁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말씀의 불순종과 순종만 딱 이야기하고 막 간략하게 한 10분 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 어느 천년의 성경 끝내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도가 일어나가도 지금 2년이나 걸리는데 매일 새벽에 해도 지금. 그러니 이건 훈련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리야. 선포하는 사람도 말씀에 대한 도리고 듣는 자도 말씀에 대한 도리입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로 행함이 있는 자다 하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죠. 복 받을 일을 하는 사람은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만족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받고 싶잖아요.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어법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칙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고 난 뒤에 성경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뒤에 2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않으면, 그게 목사들이 말이 많으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만 되게 그래도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려 하잖아. 그래서 말이 많아진 거지 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말이 많다는 것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혀를 자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다 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본다는 것도 율법을 준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저는 어제 모처럼 외식을 하게 됐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상당 시간을 우리 한 2시간 있었죠. 2시간 있는 동안에 있고 난 뒤에 즐겁죠.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이 얘기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즐겁기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힘든 거 다른 게 뭐 사람이 힘든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굉장한 시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성경 이야기만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도 성경 이야기했고 누구 나를 찾아와도 성경 이야기만 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버릇이 됐는데 세상적인 이야기로 그건 당연히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주고받고 한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참 힘든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말이야.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여권은 천국 여권을 내가 들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을 만나도 내가 만나들 때는요 천국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그 소망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천국 법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늘나라 법. 그 성경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느냐.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여기다가 오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쉘 열심히 이야기하시대요. 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 쉘 하자는 이야기는 아무도 쉘 처음 우리나라 도입한 사람이 쉘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보고 돌아와서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누지 않고 매일 자기 이야기하다 끝나고 그 쉘도 아니고 잡담하다 끝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 쉘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된 경건을 우리가 향기로 뿌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아야 된다. 이 사람 만나니까 성경 이야기 안 해. 만나니까 성경 이야기 안 해. 성경 이야기 아니면 할 게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별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하면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안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가 7장 13절. 내가 불러도 하나님 봐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사니까 신약에서는 내버려 둔다 했죠. 그건 심판입니다. 여기도 역시 심판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사절하겠다. 사절.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뒤에는 이제 심판과 징계가 겸하여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는 것은 흩었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징계가 될 것이고 흩어서 영원히 세상으로 간 사람은 심판이 되겠죠. 우리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던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인지 징계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권면해 줄 필요가 있죠. 바르게.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요. 6번째 설교합니다. 8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또 임하였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번에는 시온의 회복과 위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거죠. 진짜로 제대로 된 위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9장 9절부터 시온에 따라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스가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았는데 뭐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도 우리가 징계받을 자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도 우리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다고. 어려운 일, 손실이 막 오고 막 이런데도 하나님의 징계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게 보강이 됩니다. 심판 같은 경우는 멀어져 버려요.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계속 고통받아 멀어져 본다고. 여기는 이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떠난 적이 있나? 언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혹 그가 떠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그거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럼 이런 거는 와, 우리 자기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마음의 성전이라고 다 좋은 말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떠나시는 건 왜 고백을 안 합니까? 에스겔서 11장 22절. 그거 어디 써놓고 넘어갑시다.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어 하는데, 그럼 떠난 적도 있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럼 에스겔서 11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거 뭡니까? 성읍은 어디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성읍이잖아요.
성읍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읍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 동편산에 올라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내 발등상도 두지 못할 이렇게 했고 거기에 법궤 안에 내가 있겠다라고 했죠. 지성소 안에. 그런데 그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죄악된 성이 되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가 죄만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주의 영이 나를 든다는 것은 에스겔을 데리고 말이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올라 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게 되는데 이거를 영으로 느끼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지성소에서 떠나나와서 건너편 동편 산 위에 머무시는 것을 봤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떠났으니까 돌아왔죠. 지금요.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마지막 심판까지 예루살렘 그 땅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며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별 이 탈이 없이 오래 산다 그런 말이죠. 전쟁이 없었다 그런 말이지. 우리 6.25 때 전쟁했을 때 남자들이 17살, 18되는 학도병들이 전쟁터에 나가 다 죽어버리니까 남자가 모자란 거야. 지금은 그렇지 않죠. 또 비가. 그래 남자가 자꾸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전쟁하면 나면 남자 수가 줄어요.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래 오래오래 산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 뛰어놀게 되고 그게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은 거리에 아이들의 소리가 안 듣긴다 하죠. 그게 패망하면 그렇게 되는데 다시 회복될 때는 소리가 듣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돌아오긴 돌아와도 바르게 안 돌아오면 그거 별로다 별로. 그리고 또 내가 돌아오게 했으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고 왔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스가랴가 위로는 하지만은 섭섭이하죠. 와가 성전 짓다 죽는 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거 집 짓고 저거 전대 채우는데 정신이 없고 말이야. 집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이 사니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이 이런 표현을 안 나타나겠습니까?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된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배워진다는 것은 성신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성신이 임한 것이니까 우리 마음속이 하늘나라가 된 거죠. 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연습하다가 진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를 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고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의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의 삭도 받지 못했고 이게 하나님의 전을 짓다가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자기 일만 하니까 아무리 해도 전대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집 짓는다고 복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있었던 그 심령이 된 사람들이 마음을 회심하니까 어떻게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바른 삶이 되겠죠.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은 쳤죠.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사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이게 전부 다 복입니다. 복. 이슬이 내렸다는 것.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바벨론과 혼이 났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이 나를 경노케 하였다. 그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믿고 율법도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우리도 배워봅시다. 그러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아멘입니다. 이제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딴 거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하고 재판을 베풀고 가편 투표하지 말고 말이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편 들고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한다고 하니 그런 게 실수 많이 합니다. 세 번째,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그렇다고 잘못한 걸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지만 그걸 잘 분별해서 해라. 네 번째,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내 안 있나, 그죠? 내 안 있나? 꼭 한다. 꼭 하고 안 한다. 꼭 하면서. 앞으로는 진짜 내가 30분 전에 예배 간다. 절대 안 된다, 절대. 꼭 헌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지난 우리 그 세미나 때 최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주 성경적이거든요. 그게 예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물론 삶의 예배가 되어 있지만 예배 조금 전에 와서 오늘 예배에 내가 각을 뜬다 할 때 오늘 말씀을 하는 목사님 무슨 말씀을 준비하셨는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예습 복습 다 할 수 있죠. 순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18절에 그 이제 시온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7번째 마지막 스가랴가 받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9절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슬픈 금식이죠. 슬픈 일이 있을 때 했다 그랬죠. 바벨론에서.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하여 유다의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사람이 모여야지 뭐가 일이 안 됩니까? 이 성읍 주민의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숨기도 안 돼요. 귀찮지만은 우리가 말씀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신천지가 하고 또 의심받아도 진짜 진리다 막 들어봐야 된다 하고 그 권면하는 일을 쉬면 안 돼요. 자기가 더 그걸 숨기면 안 된다고.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며. 역전됐다 지금 그죠. 계속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종으로 살던 사람이 역전이 돼갖고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살라고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아멘입니다. 보다가 아브라함의 선교 써놓으세요. 성경적 선교. 이게 성경적 선교 아닙니까? 회심한 사람들이 옳게서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입니다. 이게 100% 전도 아닙니까? 오라 가라 안 해도 지가 알아 따라온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우리 복주심을 보고. 그리고 이제 9장 1절부터 8장까지는 요 삽입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주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그건 좀 징계였죠. 징계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심판은 죽어버리고 없을 것이고 그 징계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내가 그래 너희를 내미겠던 열방들을 내가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였고 두로 시돈에게 임했고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지능까지 부를 쌓았단 말이죠.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전부 심판하겠다.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리니. 그리고 5절 후미에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단명한다. 아스골로는 주민이 없어지고 아스돗은 잡족이 침략해서 거주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은 교만이 끊어지고 교만할 거리가 없어져 버렸다. 그 입에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하겠다. 너무 것을 먹으면 맛있다 좋다 하던 거 찍찍 씹던 거 그런 것도 입에서 다 빼떨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고 에스골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8절 결론입니다. 내가 내 집에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어디 예루살렘 성을 밟지 못한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이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재력가가 나를 도와도 그 도움은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성각 같은, 하나님의 불말 같은 그런 불성각이 우리를 매일같이 뺑 돌아가면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려면은 내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성각으로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럴 자격이 된다. 물론 어려울 때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이 배운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하여 잘 실천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